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6페이지,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는 교회, 소원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면 네 가지가 생겨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첫 주일을 맞이하며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2019년은 어떠한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 20편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장령 성산교회 표어를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잡아보았습니다. 내 소원만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교회의 소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축복을 놓치며 살아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과 결정적인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차버리면 나중에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짧은 인생에서
핵심적으로 내게 중요한 사람과 깊은 만남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미래의 축복도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승리의 축복을 얻어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만남이란 함께 있음과 같은 말입니다. 함께 있음이란 많은 사람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와 깊은 만남을 만들어갈 때 그의 내일은 든든하고 찬란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만 한다면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까요? 수시로 손을 벌리며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구나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아빠의 생일이 다가오자 매일 함께 산책하던 어린 딸이 아빠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이제 며칠간 아빠와 산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빠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린 딸이 아빠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아빠, 지난 며칠간 아빠 선물을 드리려고 이 슬리퍼를 만들었는데 이 슬리퍼를 신고 산책해 보세요. 그때 아빠가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만들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아빠는 내가 만들어준 슬리퍼를 신고 산책하는 것보다 매일같이 너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기쁘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은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기도는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최고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주는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나아가는 왕을 위한 기도문이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묘사된 축복 중에 핵심 축복은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백성들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환난 날은 전쟁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기도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평지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지만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기도의 관련성을 깨닫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자 마침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축복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도 여러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리더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자가 리더의 양팔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성소와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도우실 때 교회를 통해 도우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교회를 힘써 돕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힘써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한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자 4,800명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단 28명 뿐이었고 양쪽 부모가 다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범죄 청소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잘 다니면 약간의 말썽과 탈선은 있어도 교도소에 갈 정도의 범죄는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탈선과 범죄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교회에 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세계 최고의 성당입니다. 당시 교황은 100년간 지속되는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면죄부를 팔다가 종교개혁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공사 때 성당 앞 광장에 베드로와 바울 중 어느 상을 주님의 오른편에 세우느냐는 문제로
몇십 년간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상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를 주님은 더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를 주님의 오른편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이 겸손하게 낮은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외로운 자가 위로를 얻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죽고 싶은 사람이 희망의 목적을 찾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찾는 곳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원을 성취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예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제사를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시하고 사모하는 모습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 수준은 예배의 질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은혜도 더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끝나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 중에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더욱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924년 올림픽 때 확실한 금메달감이었던 에릭 리들이란 육상 100m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m 결승전 날이 주일이라고 해서 출전을 포기하고 금메달을 놓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위선자, 배반자,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자, 율법주의자란 온갖 비난을 합니다. 다음 날 4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독에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저를 400m 경기에 출전시켜 주십시오. 마침 400m 경기에 출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m 단거리 선수가 갑자기 중거리를 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져야 본전으로 여기고 감독은 그를 400m에 출전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주님이 나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버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손해 같지만 이처럼 나중에 그것이 큰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예배에 빠지면 그때에는 이익 같지만 나중에 보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예배에 힘써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가끔씩 주일 예배를 빠지며 일하던 한 집사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하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느 부분에는 사다리의 한 단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했고 힘도 배나 들어서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 왜 사다리의 단을 빼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또 열심히 올라가는데 어느 곳에서는 2단, 3단이 빠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힘겹게 사다리로 올라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사다리가 2단이나 빠져 있으면 어떻게 올라가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그 단은 내가 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를 범해 내 스스로 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매주 한 계단씩 올라가야 천국길도 안전해지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4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깃발은 집단의 상징이며 동시에 지휘자의 존재 표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단 내에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장 깃발을 개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군단장이 오면 사단장 깃발을 내리고 존중의 표시로 군단장의 깃발을 올립니다. 그처럼 자신의 깃발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이 올릴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면 다윗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려고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그 예배에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조입니다. 사람이 가끔 졸 수도 있지만 매주 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매주 조느냐고 하면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시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신기하게도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핸드폰을 미리 끄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법정에서 핸드폰이 울리면 그 핸드폰을 울린 사람에게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처럼 핸드폰도 끄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 기도의 응답도 속히 이루어진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아래는 탄원 기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듣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앞자리나 뒷자리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예배당이 커지게 되면 새로 짓게 돼서 꼭 앞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뮤지컬이나 공연장 같은 곳을 가면 자리에 따라서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대 바로 앞에 자리는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뒷자리로 갈수록 가격이 쌉니다. 자리의 질에 따라서 기쁨의 질이 크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서로 얼굴과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그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밤에 우물에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보자 정말 우물 밑에서 파란 도깨비 불이 막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후레쉬로 우물 밑을 비춰보자 고양이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구출 작전이 벌어지면서 긴 대나무 바구니를 걸어서 거기에 고양이가 올라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마구 피하며 대나무 바구니를 핥히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한 남자가 대나무 막대기로 고양이를 세차게 때려서 고양이를 기절시킨 후에 고양이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내면서 핥히고 뜯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 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지요라고 오해하며 목사님에게 대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꼭 좋은 말만 골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잘 듣고 구원과 축복의 확신이 깊어지면 반드시 마음의 소원과 계획도 멋지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대적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지만 이스라엘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구원과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의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예배의 성공만큼 귀한 성공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사람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 소원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역자와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면서 최선의 땀을 흘리고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소원과 교회의 소원과 우리 개인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9년도를 시작하며 오늘 시편 20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서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